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의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따라서 믿음의 우리 선조들을 따라 하다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거의 없었는데 쭉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걸어서 초등학교까지 가면 들판을 지나고 돌다리를 지나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릴 때 돌다리 지나다 겨울방학 하는 날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서 꽝꽝 은 기억이 있어요. 학교를 다녀와서 이렇게 집에 오면은 시골이라 엄마 부르면은 엄마가 부엌일을 하다가 집안일 하다가 누구야 무죄야 그러면서 왔나 그러면은 마음이 확 풀리고 밖에서 힘든 일 있어도 이렇게 싹 풀렸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 초기에 다 힘드셨잖아요, 그죠? 애기 지금은 대학생인데 두 아들이 3살, 4살 때 저는 남부에 살았기 때문에 남부가 여름에 엄청 덥습니다. 햇빛이 뜨겁고 또 뭐 초기에 제가 전도사 하기 전에 일하면은 창고 같은 데서도 일해봤는데 그냥 100도가 넘어요. 온 기진맥진 돼가지고 집에 오면은 이제 아내가 먼저 와서 요리를 하면 요리 냄새가 샥 나고 문을 탁 열면 아들이 아빠 하면서 3살, 4살 때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막 달려와서 폴싹 안기면서 목을 탁 감쌀 때 그때 피로가 다 풀려요. 제가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때 그 목 뒤에 감겼던 그 감촉. 우리 애들은 그런 걸 지금 기억 못하죠.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누군가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하면은 그처럼 반갑고 좋은 게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 목숨을 건 전쟁을 끝내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자, 두 사람이 환대를 합니다. 환영을 해요. 한 사람은 소돔의 왕,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멜기세덱, 하나님의 대제사장, 환영을 하는데 굉장히 반가웠겠죠. 소돔 왕은 당연히 자기가 전쟁에서 졌는데 적군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처자식과 주민들도 다 구해오고 빼앗겼던 그런 모든 귀중한 물건까지 다 가져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이 제사장 멜기세덱은 누구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여기에 마중을 나왔다는 이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는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서 있던 그 언덕 위에 밑에 기드론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제사장이자 그게 통치자였어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살렘이라는 뜻은 여러분 샬롬 하고 인사하잖아요. 우리 오늘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으십시오라고 인사했는데 평화란 뜻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이 멜렉이라는 멜기 그리고 세데카라는 그 두 단어가 합성한데 멜렉은 히브리로 왕이란 뜻이고 세데카는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의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 나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환대했다. 옛날에 이 시대에는 떡과 포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왕과 귀족만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전쟁의 승리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왕의 자녀로 환대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에서 무엇을 드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우리도 그걸 나누지 않습니까? 성찬식에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나의 피고 이것은 나의 살이다. 떡과 포도주를 준다는 것은 주님의 몸을 먹으란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할 수 있는 환대예요.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3절은 멜기세덱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이제부터 설명이 나오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는 존재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또 예수님의 우리가 형제 자매 되었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한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귀환하는데 갑자기 환영해서 등장하는데, 그가 한 일은 그 전쟁을 왜 이겼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요구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고, 아브라함에게는 또 한 번 믿음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를 했는데 힘과 노력을 발품을 판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과 그 이웃들. 그런데 승리의 공적이 네가 노력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19절 20절인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렇게 수고해서 고생하고 죽을 뻔해서 이긴 전쟁이지만 네가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너는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지어다 라고 해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전쟁에 필요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떡과 포도주로 왕의 자녀들이 먹는 음식을 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귀와 사탄의 정세가 근세를 휘두르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힘든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영적인 싸움을 벌이다가 지치고 고단한 몸을 영혼을 이끌고 교회로 나와요. 주일에 옵니다. 왕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거둔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곳이 교회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런 환대를 싫어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테스트와 믿음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한 그 전쟁이 너 때문이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 축복에 눈을 떠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에 내가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웬 듣보잡이 나타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생각이 번뜩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키워서 이 어려운 이방의 땅에 와서, 외국에 와서 키워서 집에서 낳아서 밥 먹이고 훈련시킨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내가 주변에 굽신굽신거리면서 이방인들한테,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힘을 합쳐서 좀 가자고 빌어서, 그것도 밤잠을 안 자고 수십 킬로를 말 타고 쫓아가서 기습해서 목숨 걸고 이겼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그 중에 수훈 갑은 나야, 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오거나이즈 다 했으니까. 그런데 왜 이 승리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왜 주장하는 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언제 나를 도와줬다는 거야? 마음속에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여름에 90도가 넘어가는 무더위 속에 에어컨이 안 돌아가면 실내에서는 100도 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새벽에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일을 해가지고 10년, 20년 겨우 사업체를 키웠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아유,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어. 만약에 누군가 그렇다면, 그리고 점도둑과 근총강도의 위협까지 물어서면서 흑인 동네 위험하잖아요. 새벽별 보고 나가서 낮에 햇빛도 못 보고 밤에 해져서 들어와가지고 안 되는 영어로 고생하면서 일군 사업체. 아유, 미국에 이민생활 30년, 40년 동안 이제 집도 있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런 거지.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만큼 온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맞는 말이지만 제가 다 노력했죠,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멜기세덱의 이 전쟁 해석의 승리의 해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단지 나오는 것은 이 엉뚱한 해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반응한 행동의 결과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만 기록으로 남기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전쟁 노획물, 자기 생명과 바꾼 그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얻은 물질의 10분의 1을 처음 만난 자칭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내놓은 거예요. 이름으로써 그런 멜기세덱이라는 이 자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 전쟁의 승리가 비록 자기와 부하들과 동맹군의 목숨 건 노력의 결과였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축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에요. 무엇보다 단지 말이나 애티튜드로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행동은 따로 해요. 이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고 말없이 목숨 걸고 얻은 전리품의 일부를 드림으로써 물질과 자기 목숨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란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11조는 이후에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고 국가가 되면서 그거는 국가의 제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세금 제도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땅을 다 전쟁으로 차지했는데 땅을 다 분배합니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11형제 그 후손들에게 다 땅을 분배했는데 레위의 후손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지파가 거둔 소산의 10%를 사실 세금이었어요. 그걸 내서 그 공동체 국가 운영에, 그리고 일종의 공무원이죠. 레위 후손들은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37절에 보면 우리 3분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3분의 11조를 받는 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11조가 이 레위인들을 기본 생활을 하고 넘치게 해서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와 과부, 고아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지역 구제와 긍휼 사업에 쓰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인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잘 되었을까요? 잘 되었을까요? 잘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가 흥왕했겠죠.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안 됐습니다. 많은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가장 최악의 기록은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살았던 시대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시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거기에 어떤 묘사에 보면은 레위인이 생계가 어려워 유리방랑하면서 한 가정의 제사장 노릇하는데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살았더라.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아예 없어지거나 왜곡되거나 예배 자체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기 전에 400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전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나온 책이 말라기라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3장 8절 10절에 이건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하면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할 말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들의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식민지 상황이었거든요. 외국의 이방민족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독립국가로 옛날처럼 다윗 시대면은 그냥 11조 이런 것들이, 봉헌물들이 국가에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중가세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시대는 신정국가였어요. 신정국가. 그래서 모세율법이 국가 세금 제도가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 식민지 통치를 받을 때 세금과 11조가 이중으로 충돌 현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그 세리가 아주 죄인이고 악인으로 나오잖아요. 세금 걷는 사람.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성전은 성전대로 따로 있어. 신앙생활은 또 따로 해야 돼.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또 봉헌은 봉헌대로 따로 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유명한 질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런 모든 통치의 질서가 무너지고 오로지 교회가 국가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는 이중 과세를 스스로 자원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지금 텍스 리턴 시절인데 인컴 텍스, 회사의 텍스 다
충실하게 내셔야 됩니다. 안 내시면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시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순전히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물론 11조가 우리 헌금조항에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부담감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축복, 깨달음, 은혜, 감사한 만큼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 화답하는 것이고 믿은 만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특히 한인들, 코리안들, 한인사회, 이민사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공개적으로 이 오늘 본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묵상했는데 이 언급하기가 싫어요. 각자의 그냥 숨겨진 개인의 영역으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통 물질에 대한 태도를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공개적으로 언급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말씀을 피해가야 되죠?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어요. 숨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이 물질 문제를 언급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은 그것이 믿음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예요. 우리가 받은 이 현실, 그러나 믿음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불평하고 컴플레인할 것이냐,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 아브라함이 오늘 그 전쟁에서 그 모든 얻은 승리를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면 영광과 감사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자기 자신에게 가야 되는 거죠. 자기를 향해서 너 참 수고 많았다. 우리 잔치를 벌이자. 따뜻거리면서 소잡아라. 이렇게 스스로 위로해주고 스스로에게 상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하면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1%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10%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50% 나아가 100%까지 차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걸 판단하거나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남는 어떤 이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순전한 나도향 옥합을 깨트렸어요. 자기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물질의 퍼센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퍼센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부의 그 두렙돈 헌금을 가장 크고 큰 헌신이라고, 두렙돈 회본들 요즘 원달러예요, 원달러. 마음의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퍼센트나 액수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고 멜기세덱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10분의 1, 10%가 규칙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소돔 왕이 나옵니다. 구출한 주민은 다 자기에게 보내고 그 전리품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져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전리품을 전투에 참여했던 젊은이와 동맹군의 그 전쟁 비용만 제하고 다 안 가지겠다,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포기하는 이유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는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전쟁으로 이제 폐허가 된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다 파괴된데 얼마나 그 물자가 귀해요. 그 물자가 귀합니다. 대기근도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지만 귀중품을 다 빼앗기고 다시 찾아왔을 텐데 그걸 포기하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이 말하고 멜기세덱이 말하는 그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길래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이 귀한 전리품을 헌신짝처럼 포기한단 말인가?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 왜 저들은 그런 선택을 할까?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증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쉽지 않은 판단, 담대한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 그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 연장선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 같이 믿음의 성도가 이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른 제사장이라고 선포했어요. 그 위에 누가 있었을까요? 멜기세덱의 믿음의 계보에 다윗. 다윗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을 이르러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 영원한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자예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이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베드로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나? 삼으셨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습니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뭐 불신지옥, 뭐 예수 천국 이렇게 사자성에 막 들고 이렇게 목에 걸고 다녀야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한국의 충청남도 서산 일대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매년 명절이 되면 천일염, 직접 염전해서 갖고 온 소금이죠. 그걸 30kg짜리 푸대를 집 앞에 놔두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려 13년째 아무도 모르게.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범인이 잡혔어요.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 힘이 들어서 직접 힘들어서 그 면사무소에 좀 대신 좀 보내달라고 부탁이 와서 들통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염전에서 일해가지고 소장농하는 소금 장수였어요. 나이가 50대인데 두 손이 없는 거예요. 두 손이 없으니 얼마나 일하기가 힘듭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13살 때 그 물에 강에 떠내려온 그 뭘 쇳덩어리를 만지다가 발목 지뢰인지도 모르고 그게 터져가지고 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인생에 낙심해서 지내다가 17살 때부터는 술에 쩔어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동네 교회에서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는 사람이 강연을 한다. 그 전단지를 보고 찾아간 거예요, 교회에. 이 사람이 간증한 거 하나님을 만나 예수를 만나 내가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어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 보십시오, 이거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아니 저런 사람도 사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훨 낫잖아. 그냥 손만 두 개 없으니까. 그래서 힘을 얻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저 사람처럼 희망차게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 영접하고 열심히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일을 배우고 묶어가지고 낫도 쓰고 염전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인보다 더 힘들게 일을 해야 되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까지 가서 자금량 채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금을 한 가마니를 채우면 10,000원이 남는데 그중에 1,000원을 떼어서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 그 돈으로
동네에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소금 보내드렸다는 게 13, 14년째. 그리고 1년에 이분이 얼마 버냐면 1,800만 원, 1,800만 원, 15,000불. 거기서 200만 원은 반드시 남을 위해서 돕는다고 합니다. 저 서록도의 그 나병 환자촌에도 매년 30부대씩 보내는 걸 잊지 않는다 그래요. 이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안 알려지겠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래서 한국의 신문들이 막 이걸 크게 보도했어요. 신문 제목을 뭐라고 붙이는지 압니까? 두 손 없는 소금 장수 김경환 씨의 장엄한 인생. 장엄한 인생. 남들이 보면 손병신인데 어이구 불쌍해 쩌쩌쩌 하는 인생인데 사람들은 장엄한 인생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그런 장엄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 환경이 이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손이 있었다면 그 손으로 나쁜 짓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손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의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두 손 다 있잖아요. 장엄한 인생으로 빚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장엄한 인생으로 빚어주시고 장엄한 교회, 세상이 감동하고 놀라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 손과 두 발이 다 있습니다. 두 눈이 다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셔서 장엄한 인생, 장엄한 교회로 들어서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통일 찬송 400